오늘 통일신라 불교갑니다. 오늘 제가 이거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까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단 1차적으로 제가 이게 불교사거든요, 우리나라. 이 불교사에 대해서 깊이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스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깊이 설명하면 또 이해를 못 할 거야.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설명하면은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아예 이해가 안 된 상태로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또 이거를 못 외우는 경우가 또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야기식으로 이 사람들에게 어떤 흥미를 느낄 수 있게 이야기식으로 제가 설명을 할 건데, 만약에 혹시나 이해가 안 되면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괜히 모르는데 쓱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아시겠죠? 오늘 철학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거를 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 자체를 이해 못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깊이 들어가면은 내가 스님이 돼야 돼, 스님이. 근데 쌤이 이만은 지금 스님이지만, 그죠? 내가 진짜 실제 스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적정 수준까지만 설명을 할 테니까 그 적정 수준도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바로바로 얘기를 하라고. 알겠지? 통일신라에서 제일 중요한 스님 진짜 딱 2명만 뽑아라 이러면은 사실상 원효 스님하고 의상 스님이에요. 원효 스님은 많이 들어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의상 스님도 들어봤긴 들어봤어, 그지? 옷이지, 옷. 의상.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초라고 하는 스님도 가끔씩 시험에 아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미역이 아닙니다. 해초는 바다의 자를 쓰죠. 이거는 여의잖아. 네. 그래서 3대 스님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원효, 의상, 해초, 이 3명에서 거의 걸려요.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면은. 그러면 일단 누구하고 누구를 떨어뜨려 놔야 되느냐? 일단 해초하고 원효, 의상을 떨어뜨려 놔야 돼요. 왜냐하면 원효하고 의상은 스토리 라인이 있어요. 자, 일단 원효 스님 같은 경우에는 성이 설씨예요. 아니, 성이 설이야, 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들 이름이 뭐야? 설총인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되고 난 다음에 받은 법명이 원효라는 거지. 예. 우리가 이제 카톨릭에서도 내가 카톨릭 신자가 되면은 세례명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교에서도 이게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쓰는 스님 이름인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원효는 이제 성이 설씨고 설종하고 관련된 거니까 제가 설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출신은 육두품 출신이었어요. 왜 벌써 불쌍하게 여겨? 시작도 안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에 반대되는 이제 의상 같은 경우에는 진골귀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원효의 그 나이가 의상보다 한 몇 살 더 많아. 그러니까 형이야, 원효가. 예. 근데 이제 사실상 두 사람이 뭐처럼 지냈냐면 친구처럼 지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쟤를 인정하고 쟤도 나를 인정하니까 우리 나이에 그렇게 구애받지 말자. 그냥 친구.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이제 그 의상이 원효하고 같이 뭐를 꿈꾸냐면은, 우리는 이제 여기 신라에서 배울 게 거의 없다. 우리 진짜 발전되어 있는 불교가 있는 어디로? 당나라로 유학을 가자. 그래서 도당 유학을 둘 다 결심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그 유학은 실패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바닷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바닷길로 가려면 여러분들 어디에 가야 돼요? 그럼 항구에 가야 될 거 아니야. 당황성. 그렇죠. 그래서 그 당황성 근처에 항구를 가다가 잘 아는 내용이야.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와 이거 빨리 피해야 되는데 이랬는데 뭐가 있어? 동굴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의상하고 원효가 저희 가서 하룻밤 쉽시다 라고 들어가가지고 딱 대충 이제 자리 깔고 빨리 아침에 일어나서 배를 잡아 타자고. 그래갖고 알겠다고. 그래갖고 거적대기 같은 거 이제 덮어 쓰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원효가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동굴이 너무 어둡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목말라. 뭐야, 물바구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보지도 않고 마셨는데, 와, 삼다수 저리 가라야. 그래서 한 다음에 딱 놓고 잤는데, 애비양인 줄 알고 딱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동물들이 물어온 시체 그 해골 바가지에 담겨져 있는 썩은 물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막 있었냐면은 거기 뭐가 있었냐면은 구더기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구더기 담긴 물을 어떻게 한다? 너무 맛있게 먹었다. 성수 비스무리하게 맛있게 먹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원효가 난리가 났지. 이게 어떻게 합니까? 등 두드려주고 의상. 그날 침 닦으면서 이제 깨달은 거지. 의문인 거야. 아, 이상하잖아. 어젠 진짜 맛있었다니까? 근데 왜 썩은 물인 거를 보고 토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징그러워. 썩은 물을 봤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깨달은 거야. 아, 세상 모든 일은 내가 마음 먹기에 달린 일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아요. 원효가. 맞아.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 당연한 거를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지. 그러니까 굳이 내가 여기 안에서 신라에서 공부해도 충분한데 뭐하러 내가 저기까지 가가지고 공부를 더 해야 되냐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해골물의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이 깨달음을 얻고 이제 의상한테 얘기를 하죠. 의상아, 나 이제 못 가겠어. 아니 왜? 너 토하더니 왜 갑자기 사람 이상해졌어? 난 깨달음을 얻었어. 무슨 깨달음? 모든 일은 세상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중국 가서 공부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야, 네가 가자 그랬잖아. 네가 가자 그랬는데 해골물 마시더니만 얘가 마탱이가 갔네 이러면서 둘이 이제 투덕투덕 한 다음에 아, 난 갈 거야. 그래서 의상은 어떻게 하냐면은 갔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보침 메고 원효는 다시 신라 경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나의 이 깨달음을 신라 사회에 널리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왜냐하면 당시의 불교는 귀족 중심이었거든. 우리가 불교의 깨달음을 얻으려면 뭘 봐야 돼? 책, 불경을 봐야 되잖아. 근데 그 불경은 다 한자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럼 백성들은 읽어 못 읽어? 못 읽어.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이 될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내가 이 깨달음, 내 이 불교를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려야 되겠다. 자,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불교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줘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대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불교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대중화 시켜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말 하기 좀 뭐하지만 무식한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이 아는 바 그대로 그죠? 부처님은 인도의 왕자님으로 태어나셨고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이름을 갖고 계셨습니다. 뭐 몇 살 때 어쩌고 보리수 나무에서 하고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모든 세상의 인간들은 평등하고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이렇게 설명하면은 아무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학생 하느님 믿어요. 하느님 믿으면 천국 가고요. 교회 가서 공부 조금 해볼래요? 여러분들 바로 어떻게 하죠? 바로 뭐 불교인데요. 뭐 다른 종교 없어요. 이러잖아. 그냥 어렵게 다가가면 백성들은 듣지를 않아요. 그게 진리든 뭐든 아무 상관없어. 어렵게 얘기하면 짜증나. 그런데 이 원효가 얼마나 천재 스님이냐면 그러면은 누구의 시선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백성들의 시선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부터 창안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들한테 다가가기에 앞서서 그들이 나한테 다가오게 해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어그로를 시전합니다. 어그로. 그래서 자기 옆구리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박 같은 그 있잖아. 표주박 있죠. 표주박을 옆구리에 딱 차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이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시장 바닥에서 요 박을 두드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뚝딱딱 뚝따다닥딱 뚝딱 뚝딱 뚝따다닥딱 뚝딱 비트죠. 네, 비트죠, 비트. 그래서 이 비트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부처님이 그 하신 말씀을 알고 있잖아. 그거를 노래에 맞춰가지고 랩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요 우리 부처님, 악마의 뚝배기를 깨는 우리 부처님, 외쳐 부처님. 실제로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노래를 막 부르고 다녔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미친 스님이라고 빡빡이가 막 이거 막 두드리고 다니니까 저 뭐하는 미친 스님이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몰라 이러면서. 그래갖고 처음에 광역 어그로가 성공을 못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 더 들어가. 스님인데 막 명륜 진사갈비 가가지고 여기 명륜 진사갈비 1인분 이렇게 막 고기 막 먹고 막 와 맛있구만 이러면서 에이 그래 소주 한 잔 뭐 이러면서 막 스님이 막 소주 마시고 막 거기 막 고기 먹고 막 맛있구만 이러면서 MG 스님이 아니지. 요새는 이러면 땡중이라 부르죠. 땡중.
그러고 막 먹고 있는데 저쪽에 이제 사람들 있잖아. 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내가 한 잔 살게. 이러면서. 그럼 오빠, 뭐예요, 스님님? 이러면서. 야, 내가 부처님 믿는 사람이잖아. 부처님이 뭔데요? 먹는 건가요? 부처님은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부처님 뭐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술 거나하게 취하면 또 그 시장바닥 가가지고 둥뚜루닥닥 둥뚜루닥닥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거는 아 미친 스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다 의도된 거라고. 원효 스님은 어디 한가운데 들어가는 거야? 백성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입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러면서 부처님을 아주 약간 이렇게 스며들듯이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부처님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너희들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분이시지. 극락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지금 현실이 행복하니 불행하니? 불행합니다. 기말고사도 있고요. 얼굴도 거울 보니까 우울하게 생겼고요. 얼굴에 막 못생겨가지고요. 여자친구도 없고요. 너무 불행해요. 도연이 얘기하는 거죠. 너무 불행하단 말이야, 도연이의 인생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이 고통스러운 사바세계를 떠나서 죽고 나면은 여러분들 어디에 간다? 극락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부처님이시다. 그러면 극락은 뭐냐? 고통도 없고, 그죠? 슬픔도 없는, 그죠? 거기로 인도하신다는 거야. 그럼 현실에 내가 희망이 없어. 그러면 죽고 나서라도 희망이 있어야 내가 지금 이 생을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이제 말을 설파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극락에 갈 수 있습니다. 두 손을 다 모아라. 두 손을 다 모으거라. 모으거라 이 중생들아. 모은 다음에 외치면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렇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외치면은 우리는 어디에 간다?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잖아. 심플하죠? 그런 거지 뭘. 예. 그러니까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간단하게 부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신라 백성 누구나 나무아미타불만 외우면 극락에 간다라고 설파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이 원효의 그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하냐면 중요해요. 아미타 신앙이라고 합니다. 아미타 신앙. 우리 부처님들 중에 부처님이 여러분들 부처 그 석가모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부처들이 있어요. 종류가 있어. 각자 이렇게 약간 우리 그 RPG 게임하다 보면은 탱커가 있고 힐러가 있고 마법사가 있고 뭐 딜러가 있고 뭐 이렇잖아. 그런 것처럼 깨달음을 얻은 자들 중에서 여러 부처들이 있는데 그 부처 중에서 저승세계의 내세의 복을 구하는 부처님을 뭐라고 하냐면 아미타불이라고 하거든. 아미타불. 바꿔. 나도 엄마 있어. 자, 그래서 아미타 신앙을 어떻게 하냐면 이끄는데 내세의 복을 비는 거죠. 그래서 이 원효의 이 내세의 복을 비는 이 종파를 뭐라고 부르느냐? 종파 이름이 있어요. 우리도 막 카톨릭, 뭐 개신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정토종이라고 합니다. 정토종. 정토가 뭐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극락 가는 거. 예, 그런 거를 이제 정토사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토종이라고 불리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딱 정리를 하자면 여기 있는 원효는 유학을 가려다가 해골물의 깨달음을 얻고 신라 대중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나무아미타불만 외우면 극락에 간다는 것을 설파해서 만백성들에게 부처의 이름을 널리 퍼뜨리고 알리고 내세의 복을 비는 아미타 신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너희들이 부처님 믿으면 어디에 간다라고 설파한다? 극락에 간다라고 설파한다. 그래서 이 원효의 종파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토종이라고 한다. 이게 원효의 가장 큰 흐름이에요. 오 아니야. 이 진짜 어려워.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여기까지는 원효의 큰 뼈대예요. 원효가 활동했던 큰 뼈대.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어려워. 그러면 이 원효에 이런 백성들을 위한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하고 명료한 이런 사상이 있다면은 그러면 원효를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할 거 아니야. 아, 원효는 그냥 백성들하고 그냥 어울려 놓은 수준 낮은 승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절대 아니라고. 원효가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약간 낮은 수준에서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을 했다면 스님들 중에서도 아주 공부 열심히 한 스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지금으로 치면 약간 뭐 대학 교수님 같은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대학 교수님들과도 견줘도 원효가 월등한 학문의 그 경지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백성들하고 있을 때는 명육 진사갈비에 소주 마시는 사람이지만
교수님들이 쫙 모여있는 막 서울대학교 대강당 이런 데 있잖아. 거기에 원효가 어떻게 하냐면 책 딱 이렇게 들고 뚜벅뚜벅뚜벅 걸어가서 연단에 올라간 다음에 교수님들한테 수업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느낌이 다른 거지. 교수님들한테 수업하는 안경 찡 이거랑 나중에 그거 수업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장 가가지고 호호! 둥두루둥두루둥두루 너무 이미지가 다르잖아. 근데 실제 원효 이미지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그 둥두룽 하는 그 스님의 이미지인 거고, 지금부터 설명할 이미지는 당대 동아시아 불교의 원탑이었던 이론가로서의 원효라고. 자, 대학 교수님으로서의 원로 교수로서의 원효인 거예요. 당대 불교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교수님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스님들 사이에서 내가 바로 부처의 어떠한 가르침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스님들이 다 앞다퉈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뭐 예를 들어서 막 정원 스님은 어떻게 합니까? 부처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나머지는 아니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예진 스님은 어떻게 한다? 닥쳐! 네가 뭘 알아? 여기 있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저기 가민이가 쯧쯧쯧쯧 내가 얘기하는 게 진짜야! 막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코끼리가 있다고 칩시다.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아까 주장했던 다 대학 교수님쯤 하는 스님들이 다 눈을 감은 채로 코끼리를 만지는 거예요. 눈을 감은 채로 코끼리를. 그래서 정원이는 코를 막 만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진이는 발바닥을 막 만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민이는 엉덩이를 막 만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저 코끼리 코를 만지는 사람 뭐라 그럴 거예요?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다? 길쭉한 뱀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가민이는 엉덩이를 딱 만지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코끼리는 병병한 넓적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귀를 만진다. 예진이가. 귀를 만지면 뭐라 그래요? 아주 얇고 펄럭펄럭한 뭔가가 있다. 이게 바로 코끼리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코끼리라는 존재는 변하지 않잖아. 근데 다 코끼리를 만지고 있어서 다 맞는 말을 하는 거야. 코끼리가 귀가 얇으니까 귀 얇은 부분을 만지는 사람은 얇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 꼬리 만지는 사람은 길쭉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그 말들이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죠. 코끼리를 만지면서 하는 말이니까. 근데 진정한 코끼리의 모습은 묘사하고 있지 않잖아. 이때 그런데 똑같은 불교라고 하는 코끼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애는 야 이렇고 어떤 애는 야 이렇고 어떤 애는 이렇단 말이야. 아니야 닥쳐 네가 뭘 알아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그러니까 원효가 쯧쯧쯧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모를 줄이야. 이렇게 훌륭한 스님들이 지금부터 잘 들어.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직 하나야. 코끼리 그 자체라고.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원효의 일심사상이라고 합니다. 일심사상.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직 하나다. 너희들은 그냥 뭐 귀를 만지고 코를 만지고 입을 만지고 하면서 그거를 막 가지고 싸우는데 그거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다. 그러면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화쟁사상. 서로 다른 거를 만지는 걸 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다. 차라리 그 의견을 모으면 되잖아. 내가 만진 부처님, 그러니까 코끼리는 귀가 넓었어. 자, 그럼 귀를 그려. 나는 꼬리를 만졌는데 꼬리가 길었어. 그러면 꼬리를 그려. 발바닥 만진 사람은 발바닥 그려. 등 만진 사람은 등을 그려. 그러다 보면은 뭐가 나타나는 거야? 코끼리라고 하는 존재,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의 존재가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게 무슨 사상? 화쟁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심사상과 화쟁사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인데 왜 싸우냐는 거야. 싸우지 말라. 화쟁사상. 그래서 이 화쟁사상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불교를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통합하려고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일심사상과 화쟁사상을 뭘로 써? 글로 써서 남겼겠지. 이게 진짜로 외우기가 어려워. 자, 밑에 있죠? 자, 첫 번째. 다 외워야 돼요. 신문화쟁론. 신문화쟁론. 저서예요. 그러면 신문화쟁론이 뭐냐? 당시 불교에서 막 싸우던 걸 주제를 총 몇 가지로 정리해? 10가지 주제로 정리하는 거야. 스님들이 제일 많이 싸우는 주제 10가지. 이 10가지로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설명해 놨다니까?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말라고 하는 10가지 주제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책이 뭐냐면 신문화쟁론인데, 당대 봤던 스님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뭐 논리에 전혀 그런 어떤 결함이 없어. 깜짝 놀랐어. 중국 스님들도 놀라고 여기에 있는 한국 스님들도 놀라고. 또 대승기신론소 금강산매경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다 뭐냐면은 중국이나 인도에서 가지고 온 아주 어려운 논문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 부처의 가르침에 대한 아주 어려운 논문인데, 대승기신론, 금강산매경, 이 뒤에 거 빼. 대승기신론, 그 다음에 금강산매경,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중국에 있는 고승들도 해석하지 못했던 아주 어려운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책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한국에 이게 들어왔었을 때 그 어떤 스님도 이것이 도대체 뭘 뜻하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야. 아주 중요한 그 경전인데.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갖다 줘? 원효한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원효가 갖고 와봐. 내가 연구 좀 하고 말해줄게. 이거네. 스님들 다 모여. 그런 다음에 쫙 다 모여. 어디서 모였냐면 황룡사에 다 모여요. 황룡사. 황룡사 기억 안 나? 황룡사 구축먹다에 있고 황룡사. 당시 신라에서 가장 큰 절. 그 절에 정말 유명한 대학 교수님급의 스님들을 싹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지금부터 제가 금강산매경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들으세요. 이러니까 스님들 이랬던 거야. 그래갖고 딱 깔끔하게 끝내니까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그 안경 딱 뿔테 안경 띵, 물론 안경 없지만 띵 이러면서 이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딱 나가 원효가.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가. 그 다음에 명륜 진사갈비 1인분 둥두루 상상을 해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놀 때는 진짜 신나게 놀고 거기 가서 백성들한테 막 나무아미탑을 가르쳐주고, 대학 그 교수님들급의 스님들 앞에서는 너희들이 해석하지 못했던 걸 내가 1시간 안에 정리해주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승기신론과 금강산매경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의견을 담아가지고 정리해놨기 때문에 뒤에 그 다음에 론이 붙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대승기신론이야. 그리고 원래 이름은 금강산매경이라고. 거기에 원효의 의견을 붙여놨기 때문에 뒤에 소와 론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본이잖아. 이 해석본을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답지. 문제집이 이제 금강산매경이고, 거기에 대한 원효의 답지가 모험 답안이 뭐냐면 금강산매경 론이죠. 여러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외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 불교 역사상 이 정도로 위대한 스님은 없어요. 뒤에도 나중에 스님 많이 하겠지만 진짜 원효는 동아시아의 스님들 사이에서 아이돌이었어요. 아이돌이었다고. 카리나였다고. 네? 스님계의 카리나. 윈터였다고. 윈터. 자, 의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상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갔다? 당나라에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열심히 중국의 선진 불교를 배웠죠. 그 선진 불교 이름이 뭐냐면은, 아까 저기 원효는 정토종이었잖아요. 일단 이름부터 깔고 갈게요. 화엄종이라고 하는 불교 종파입니다. 화엄종이라고 하는 종파인데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던 종교예요. 그래서 불교인데 여기서 열심히 화엄종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숙집에 기거를 했죠. 중국 하숙집. 그래가지고 거기에 매일 학문 연구에 정진을 한다고 밤에도 불 딱 켜놓고 어떻게 하냐면 진짜 이 의상이 진짜 미남이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빡빡인데 다 미남이야. 그러면서 막 읽어. 막 이렇게 쫙 있는데 거기에 누가 이렇게 훔쳐보고 있었냐면은 하숙집 주인 딸내미. 그 선묘라고 하는 중국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아이시들, 이거 일본어구나. 와인이 의상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갖고 막 빨래도 해주고 양말도 빨아주고 거기에 있는 그 무슨 음식 같은 것도 갖다가 이거 드시면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의상은 본 척도 안 해. 공부하러 왔지 내가 연애하러 온 게 아니잖아. 그리고 스님이 연애하면 안 되니까 원효하고 똑같으면 안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막 공부를 해서 난 이거를 이제 우리 신라에 가서 전파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딱 이제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선묘가 의상 스님 이러면서, 그러니까 왜 그러시오 처자, 저도 데려가세요. 그대는 중국 사람인데 내가 어찌 신라에 데려갈 수 있겠어. 허튼 수작하지 마시오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떤 건지 잘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난 스님이요,
결혼을 할 수 없지 않소. 그대와의 인연은 여기까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자와의 사람 이러면서. 그러고 이제 절벽 위에 막 이제 올라가가지고 의상이 이제 신라로 가는 배에 탔잖아. 떠나가는 지평선으로 이제 점점 사라져가는 내 연인, 내 의상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죽어서라도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죽었어요. 전설이야, 전설. 죽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언제나 당신을 지키는 수호령이 될게요. 이러면서 바다에서 빠져 죽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의상은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얘 진골귀족이고 하니까 그래 뭐 왔는가 이러면서 막 왕이 반겨줬겠죠. 그래서 그래 화엄종을 널리 펼칠 절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 예, 맞습니다. 그럼 절을 보고 오게나. 그래서 디아넴이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그 경상북도에 영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영주. 거기 그 산골짜기에 이제 가가지고 딱 지리를 보니까 절 만들기 참 좋아. 그래서 여기에 우리 화엄종 본산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히히 이러면서 이제 뒤돌아서는데 도적 그 애들이 요 스님 이렇게 된 거예요. 빡빡아 빨리 내놔. 뒤져서 나오면 너 10원에 한 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스님이라서 돈이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스님이 말귀를 못 알아듣나 그러면 죽어야지 이러면서 칼빵을 놓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주변에 돌들이 하고 뜨더니만 윙 이래가지고 그 도적들 있죠. 그 애들을 빠바바바바바박 때렸어요. 돌이 공중부양을 해가지고 다다다다다다 때렸다니까. 그럼 히 이러면서 도망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돌들이 윙 뭐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선묘가 도수를 부린 거지.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의상을 공격하다니 이 나쁜 놈들. 윙. 저 믿을만 합니까? 아니요. 전설이라고. 그래서 의상이 이것이 선묘가 나를 지켜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그 절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돌이 어떻게 했어요? 떴잖아. 그러니까 뜰부. 우리 부유한다 할 때 뜰부, 돌석. 그래서 이 절을 뭐라고 했냐면 부석사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부석사. 영주 부석사. 그래서 이 영주 부석사에는 지금 뭘 모셔놓고 있느냐? 선묘의 사당을 모셔놓고 있어요. 그래서 영주 부석사 위쪽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선묘각이라고 있어. 그러면 선묘각에 쓱 들어가가지고 문을 싹 열면은 거기 누가 있다? 선묘 그림이 이러고 있어. 네, 봤어요. 봤어? 네. 예뻐? 그냥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의상이 자, 그래서 부석사 건립 선묘설화가 남아있는 그리고 화엄종의 가장 중요한 본산이 영주 부석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정말 가을에 예뻐요. 단풍이 들면은요 그 영주 부석사로 올라가는 길에 노란색 단풍, 빨간색 단풍이 거의 한 200m 정도 쫙 하고 카페트처럼 깔려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는 길에 여자친구랑 손잡고 갈까? 너무 좋아. 진짜 행복해. 왜냐하면 내가 그 행복을 느껴봤거든. 하지만 없죠. 자, 그래서 부석사를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화엄사상이라고 하는 걸 널리 펼쳐지는데, 자, 화엄사상 한번 봅시다. 요것만 이제 오늘 이해하면 다 끝나요. 화엄사상이란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일즉다 다즉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무슨 뜻이냐?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 미치겠어. 내가 이거를 이해를 해보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쌤이 이해한 거대로 설명을 해볼게. 자, 봐봐. 우리 지금 이렇게 모여 있잖아, 20명이. 우리는 여기 왜 모이게 된 걸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간을 만나기 위해서 전생에 전생 갑시다. 전생으로 갑시다. 전생 갑시다. 전생에 3000번 이상 우린 만났어. 그래서 우리가 이 교실에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진짜 바늘을 이렇게 책상에다 딱 꽂았는데 전 세계에서 어떤 나무 이파리 하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탁 꽂힐 확률이에요. 그 정도의 확률로 여러분들과 나는 이 시간, 이 순간에 만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생에 예진이가 내 딸이었을 수도 있고, 정원이가 나의 아내였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영이가 말 안 듣는 내 아들이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연은 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남이 아니라고, 우리가 서로가. 모든 생명과 지구상에 숨쉬고 있는 모든 인연은 어떻게 보면 하나로 연결된.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 거야. 전생에 어떻게 만났을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봐봐. 우리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은 1이지. 그죠? 근데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이면 뭐가 되냐면 대한민국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 개가 하나고, 하나가 여러 개인 거잖아. 아니, 맞잖아. 우리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이잖아. 근데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이면 여러 개가 되지. 근데 그 여러 개가 모이면 대한민국 하나가 되잖아. 맞지?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있지, 전 세계에. 하나가 다 이루어지면 뭐가 돼요? 지구가 되잖아. 지구라는 하나가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나가 여러 개인 거고, 여러 개가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전체가 다 필요해.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하냐면 서로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는 엄청나게 전생에 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을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효진이가 내 아내였을 수도 있고, 윤성이가 나의 아내였을 수도 있고.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우리 모두는 인연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불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연기설이라고 합니다. 연기설. 모든 것은 인연과 연관되어 있다. 그 공중에서 피어오르는 그 연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즉다 다즉일.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 그러면 이거는 뭐에 유리하겠어요? 사회 통합에 유리한 거죠. 아, 예진이 역시 센스가 있어. 사회 통합에 어떻게 하냐면 영향을 끼친단 말이야. 그래서 화엄종을 적극적으로 신라가 도입을 하면서 사회 통합에 어떻게 하냐면 이 화엄종을 이용을 한다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딱 한 장의 어떠한 도표로 나타낸 게 뭐냐면은 화엄 일승 법계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딱 봐도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나 저거 봤어. 이게 화엄 일승 법계도입니다.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다 이해할 수 있으면 화엄종의 모든 가르침을 깨달았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들 사실 부처예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읽는지를 모르겠죠. 그게 신라시대 때 평민들의 마음가짐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못 읽는데 어떻게 깨닫냐고. 그러니까 원효 스님은 어떤 선택을 한 거야? 명륜진사갈비. 그렇죠. 그래서 명륜진사갈비의 선택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싶으시면은 불법을 공부를 해야 돼. 불교를 공부해야 돼. 철학과에 들어가서 불교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사람이 만든 종파 이름은 해동 화엄종. 중국에서 배워왔죠. 그 다음에 영주의 부석사 건립을 하는데, 부석사가 무슨 뜻? 돌이 떴다. 네, 누구의 설화? 선묘설화. 그리고 이제 화엄 일승 법계도를 통해 가지고 일즉다 다즉일의 화엄 사상을 널리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기하고 반대예요. 원효하고 반대입니다. 원효는 죽은 뒤에 내세의 복을 빌지만, 여기에 있는 의상은 현재 고통받고 있는 현세의 백성들을 위해서 뭐를 빈다? 복을 비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관음신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부처님 계시잖아. 아미타불이라는 부처님도 계시지만 관세음 보살이라는 부처님도 계시거든요. 그 관세음 보살은 현세의 복을 비는 부처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원효하고 의상의 개념을 외우는 게 진짜 힘듭니다. 이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이름 이거 다 외워야 되고. 그건 누가 해야 돼요? 너희들이 하는 거야. 난 다 하고 있으니까.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미역스님으로 갑시다. 미역스님은 진짜 간단해요. 누구하고 똑같냐면은, 여러분들 옛날에 당나라에 공부했었을 때, 거기에 그 인도로 직접 불경 구하러 갔던 스님 있잖아. 그렇지. 대상서역기는 기록하면서 그 선생님 이름은 기억 못하니? 무슨 스님이었어?
대당서역기. 그래, 대당서역기 적은 사람이 누구냐고. 나 말 안 한 척밖에 기억 안 나. 얘들아, 너희들은 지금 여기 있는 교실에 처박혀 있을 게 아니라 직접 거기 가서 실제로 경험을 해봐야지. 현장. 현장 스님. 예. 그래서 현장 스님이라는 스님이 나중에 인도에서 불경구하고 온 다음에 자기 경험담을 쓴 기행문 남기잖아. 그게 뭐야? 대당서역기. 그 대당서역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소설이 있잖아. 서유기라는 소설이 있었잖아요. 누구 나오는? 손오공 나오고 저팔계 나오고 사오정 나오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스님 중에서도 해초가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인도에 여행을 떠나가지고 거기 불법 배우려는 거죠. 불경. 거기를 여행하고 난 다음에 쓴 뭐가 있냐면은 기행문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기행문 이름이 뭐냐면은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 현장 스님의 그 대당서역기만 외울 게 아니에요. 왕호 천축국전이라고 하는 인도를 실제로 여행하고 쓴 글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왕이 뭐냐? 킹이 아니에요. 왕은 이히 왕래할 때 왕이에요. 그게 같다는 뜻이지. 갈왕. 그 다음에 오가 뭐냐면 다섯. 천축국이 뭐냐면은 인도를 천축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갔다. 어디를? 오천축국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쓴 글 전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기록이 당대 신라인들이 인도를 여행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근데 이게 어디에서 발견됐냐면은 진짜 웃긴 게 우리 옛날에 위진남북조 시대 때 그 불교가 유행하면서 석굴사원 엄청 많이 만들어지잖아. 세 개 있었지. 둔왕, 롱먼, 윙강 이런 거 있었잖아. 둔왕석굴에서 발견했어요. 왕호천축국전을. 그 왕호천축국전이 수출이 돼가지고 중국에도 있었나 봐. 근데 그게 둔왕석굴에서 당시 프랑스인이 이거를 발견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꽤 거의 최근이야. 예. 그래서 둔왕석굴에 발견돼가지고 이 사람이 프랑스인이잖아. 그래서 이걸 어디로 갖고 들고 갔나?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지금 현재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의 가장 어려운 원효와 의상과 해초의 각 업적들을 정리를 한 겁니다. 아이 가만히 있어. 여기를 제가 1분 뒤에 잠깐 뒤에 정리를 해줄게. 자 다시 간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네네 교종과 선종의 개념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정리하는 순에서 제가 끝낼게요. 그러니까 신라 불교의 큰 흐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하나는 교종이 있고 또 하나는 선종이 있습니다. 자 교종은 신라 중대에 유행했고요. 선종은 신라 하대에 유행한 거죠. 중심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교종 같은 경우에는 뭘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래? 경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 하니까 반드시 뭘 알아야 돼? 한자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는 귀족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화엄종 같은 거 있죠. 네. 교종일까요? 선종일까요? 교종. 아까 여러분들 이거 못 읽었잖아. 그냥 교종이지. 예. 그리고 선종 같은 경우에는 뭐 한다 그랬어? 글자가 필요 없다 그랬잖아. 듣고 그것을 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눈을 감고 앉아가지고 명상을 하면 돼. 근데 명상이라고 표현하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걸 뭐라고 했냐면은 참선이라고 합니다. 참선 또는 수행 이렇게 보통 표현하거든요. 참선으로 외워두세요. 참선을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생각하다 보면 깨닫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글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누구하고 누구에도 인기다. 호족과 백성들한테도 인기다. 그래서 대표적인 교종에 5파가 있어. 5파. 네임드 5파.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오교라고 합니다. 계율종, 법성종, 화엄종, 열반종, 법상종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거 안 해도 돼. 나도 못 외워. 자, 그 다음에 선종은 여기 호족과 백성들한테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럼 호족들은 지방에 널리 퍼져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 호족들 중에 전주 호족이든 광주 호족이든 간에 불교를 포섭하기 위해서 선종 스님들을 끌어들이고 그 선종 스님들한테 제가 멋들어진 절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호족이 있는 곳에 선종이 유행하는 곳이라면 각장 절이 만들어지겠죠. 그 절들은 전국에 퍼져 있을 거예요. 맞죠? 선종의 정들은 쫙 퍼져 있단 말이에요. 전국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미산, 사굴산, 사자산, 이양산, 성주산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가장 유명한 선종 그 절들은 구산선문이라 그래가지고 전국에 빡 하고 퍼져 있습니다. 헐? 그래서 여기는 오교, 여기는 구산선문, 그죠? 여기는 귀족 중심, 여기는 호족과 백선 중심, 여기는 뭐를 통한 깨달음? 여기는 뭐를 통한 깨달음? 이건 어느 시대에? 이건 어느 시대에? 요거 구분하면 된다고. 예, 그리고 나중에 이 호족들이 선종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죠? 나중에 고려 시대로 열리게 되는 거죠. 그죠?